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그대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발을 밟았다. 자기가 옆에 사람의 발을 밟은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야, 왜 남의 발을 밟어? 하면 그대는 나는 밟은 일 없는데요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시치미를 뗀다고 한 방 치게 된다. 그때 그대는 싸우게 된다. 난 틀림없이 안 밟았는데 왜 때리느냐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된다. 바로 그렇듯이 지금 그대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없어지는 나이다.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그 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차라리 그대의 몸뚱이가 나라면 나이다. 내가 이 물건을 만졌다 했을 때 이 물건을 만진 나가 내가 아니다. 이 물건이 어쩌고 어째서 내가 저쪽으로 옮겨 놓았다. 고로 나는 훌륭하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대가 스스로의 머리와 손을 사용하여 이 물건을 저쪽으로 옮겨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이다. 그대의 머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등록 강의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학생이 선사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얘야, 앞에 있는 병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학생이 병을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하고 선생이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조금 아까 그 병이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러나 보라. 그것은 그 병의 제자리가 아니다. 병에게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보면 병은 대답하지 않는다. 병이 지금 서 있는 자리, 거기가 병의 제자리다. 그런데 그대는 그 학생과 같이 그것을 꼭 조금 전의 자리로 갖다 놓는다. 그 병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대가 기억 속의 자리를 가지고 그것을 제자리라고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에게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으면 무슨 동에서 왔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대가 알고 있는 기억이 결코 제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대가 지금 믿고 있는 세계,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알맹이의 허상에 불과하다. 부처에게는 제자리가 없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이 물건을 저쪽으로 움직였다는 감각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나인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의 세계이다. 내 손이 나가 아니고 내 머리도 나가 아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진정한 나이다. 그대가 지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대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 우리의 피난처. 그대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대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대가 물건을 자꾸 먼저 있던 자리에 갖다 놓듯이 자기가 아는 세계만을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만약 그대가 이 종이에 글을 쓰고 싶으면 연필을 쥐고 쓰면 된다. 그런데 그대는 머릿속에서만 연필을 쥐고서 글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배가 고프면 가서 먹으면 된다. 그런데 그대는 자기가 한때 맛보았던 그 맛만을 찾아서 먹으려고 한다. 그대 입맛에 맞는 맛이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대에게 지금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어라 하면 각자 다른 것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그 맛은 1년 후에는 변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맛이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항상 미리 맛있는 것, 맛없는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등을 따지고 그것을 분별하려 한다. 맛있고 맛없는 것은 없다. 좋은 것, 나쁜 것도 없다.
만만을 찾아 세상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밖에 없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먼저 내 혓바닥을 쭉 뽑아보아라. 어떤 것이나 다 맛이 있고 또 어떤 것도 맛이 없느니라. 너의 혓바닥의 맛을 못 느끼게 하는 원수니라. 그대는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니 그대에게 벽을 허물어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나간다. 그리고 자기 주먹을 믿고 딱 치면 그대는 손을 다치게 된다. 그대가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 그것은 매사 헛방을 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그 자기 자신의 세계를 버려야 한다. 그대는 두부를 놓고 쳤을 때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의 주먹이 세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단단한 시멘트 벽 앞에서 그대의 손은 약한 것이다. 자꾸 내가 두부를 쳤을 때 두부가 깨졌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시멘트 벽이다. 했을 때는 옆에 있는 돌멩이라도 집어서 한 대 쳐본다든가, 돌멩이로 안 되면 쇠망치를 가지고 쳐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하고 말하는 것은 한두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 5번, 10번에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그러나 그대는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은 도끼가 좋아서가 아니다. 계속해서 도끼를 칠 수 있는 힘, 그것이 언젠가는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대가 하지는 않으면서 머릿속에서만 잘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그래도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인류대학교를 나왔으면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만 인류대학교를 나온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졸업장만 가지고 나는 엘리트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대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 그대의 생명 에너지를 통하여 창조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힘, 그것이 어려운 고비마다 그대를 구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그대가 꾸준히 하는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을 터득하게 되면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 그것은 그대가 물을 터득하게 되면 아무리 무서운 풍랑을 만나더라도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현실을 터득하게 되면 이 세상은 그대의 낙원이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대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바닷물이 붉어지며 소용돌이 쳐보아라. 밀려오는 그 힘의 산들아 떨어보아라.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다. 바로 이것을 얻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파도에 빠지지 않고 유유히 파도를 탈 수가 있다. 선생님, 그렇다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달픔이 왔을 때 가만히 있게 되면 고달픔과 가만히 있는 나가 분리가 된다. 그것이 명상이다. 또 요가라는 것이 있다. 그 요가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마음이 곧 육체이고 육체가 곧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대가 밀려오는 마음의 파도에 의식을 주지 않게 되면 그대는 마음을 초월할 수가 있다.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대의 창자 속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다 보면 음식물과 음식물이 서로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음식물이 서로 만나서 밀려가게 되면 방귀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사실 방귀라는 것은 그대 속에 없었던 것이다. 방귀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 이것은 방귀다. 그런데 그 방귀마저도 믿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에 가톨릭의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온유와 사랑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희망을 가지면 큰일 난다. 희망이 그대를 윤회시키는 마귀의 손자이다. 그것은 없는 방귀를 믿는 것이다. 때문에 그대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희망이라는 세계에 그대 자신이 뛰어들어가야 한다. 그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서 품는 희망은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찌꺼기가 만들어낸 방귀와 같은 것이다.
찌꺼기는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면 방귀는 사라져 버린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전부이다. 그 안에 그대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때문에 방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머릿속에 깨달아야겠다는 희망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 그 희망에 속게 되면 그대는 한없이 뺑뺑 돌게 된다. 요가를 수행하면 깨달아지겠지. 무엇을 수행하면 깨달아지겠지. 그러나 요가를 수행해서 깨달아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물론 지금 말하는 요가는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이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믿고 있다.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6년 만에 깨달았다고 하니까 6년 동안 고행을 하면 깨달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코브라 뱀처럼 뒤틀고 앉아 있다든가 가시덤불 위에 누워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디스크에나 걸리고 피나 보게 될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요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음이 곧 진정한 요가인 것이다. 때문에 그대가 진정으로 요가를 배우고 싶다면 무의식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내가 그대에게 이제부터 목을 왼쪽, 오른쪽, 아래, 위로 돌리라고 말하면 의미와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대는 나에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대는 이제 고개를 돌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가를 터득하는 비결이다. 그런데 그대가 고개를 한두 번 돌리다가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하고 의미와 뜻과 목적을 찾다 보면 그대는 요가를 터득할 수가 없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요가는 어느 정도 하면 건강해지지만 좀 더 계속하게 되면 고질적인 병이 될 뿐이다. 밤낮 가부좌만 틀고 있으면 관절염에 걸리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뒤에 가서 망가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할 것이다. 그대에게 돌아오는 의미를 구하지 말고 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 속에 그대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길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